중심으로 분깃을 나눌 때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와 같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밥그릇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동물들은 자기 밥그릇에 다른 동물들이 입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자기 뱃속에서 난 새끼라고 하더라도 자기 밥그릇에 입을 대면 용납하지 않죠.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내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꺼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짐승만도 못하다. 너무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길일까요? 회사에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일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될까요? 그러면 악덕 기업이라는 말은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농장의 주인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가 하루는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기의 일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일할 만한 능력 있고 건장하고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9시에 갔더니 또 그 시간에도 있었어요. 좀 쓸만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골라서 농장으로 들여보냅니다. 12시에 가서도 오후 3시에 가서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때 보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빼가고 별로 쓸만하지 못한 사람들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농장으로 들여보내죠. 마지막 오후 5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침울한 표정으로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도 농장으로 들여보내서 1시간 동안 일하도록 허락했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품삯을 지불하는데 아침에 온 사람부터 저녁 늦게 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까지 먼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의 주는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왔던 사람 내가 더 받을까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약속한 것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라고 주인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이 주인이 인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늦게 와서 비록 1시간 일했다 할지라도 주인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한 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원수가 내 왼뺨을 치거들랑은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가 고소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것 같으면 십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바로 아가파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함께 지어져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곳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오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 지키려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겨서 입은 열고 지갑은 닫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와. 손주들도 안 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공동체 사람이 뭐야? 뭔가 일을 해내지, 뭔가를 세워갈 수 있지. 사람이 떠나고 모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래만 가지고 세울 수 없고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세울 수 없고 또 유능한 건축업자가 있다 할지라도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어울려졌을 때에 건물이라는 걸 세워줄 수 있는 종합 예술이 바로 건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깃을 나눌 때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죠.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눌 때에 공동체가 함께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각각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 요단을 건넌 다음에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유독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48개 성 흩어져서 그 땅에서 기거하면서 제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야곱이 12아들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이며 그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딸들에게 절대로 밖으로 출입하지 말라고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야곱에게 알려지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알려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동생이, 누이가 이제 이곳에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땅의 주인은 하몰과 세겜이고 야곱의 12아들들은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딸 디나를 내 아들 세겜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 있는 딸들도 당신네 아들들에게 다 주어서 하게 할 것이며 통혼을 시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얼마나 넓고 기름진 땅인가, 당신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줘서 매매하고 서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에게 이제 며느리로 주라. 하몰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겜도 여전히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찾아와서는 나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딸과 당신의 누이를 나한테 아내로 주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주겠다. 그 혼수가 얼마나 가격이 나가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상관없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 선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야곱과 그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잔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는 거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 누이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데려갈 것 같은 당신 남자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거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세겜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시간에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가요 칼을 차고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왕인 하몰과 추장 세겜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야곱 12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을 다 주게, 유다부터 축복을 주게 되어지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 이후로 시므온과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시몬을 위해서 유다가 얼마의 자기의 분깃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몬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기들이 거처할 몸을 땅을 분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이 유리방황해야 될 시몬 족속들.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고 형제들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시므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한순간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지리멸절할 그런 운명에 처한 백성이었지만은 유다가 내민 손로 때문에 다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대양제일교회, 우리 교회들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이 분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왕이 모이는 순간이니까 가정도 모이고 교회도 모이고 나라도 민족도 모이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나의 몫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분깃을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족은 한 형제잖아요. 교회는 한 형제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도 한 형제잖아요. 미워도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시몬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종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투성이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에게는, 자식에게는 법적으로요, 유산이나 재산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죠? 내가 없을 때야 나도 나눌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겨서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유다 지파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요소에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였지만은 아무리 땅덩어리가 큰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내가 땅덩어리 너무 넓어서 다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후손들에게라도 물려주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을 형제 시몬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요즘에 또 명절 때 되면 TV 프로에서 이 오락하고 경쟁하는 그런 TV가 나오잖아. 노래 대결 해가지고 1대1 대결해서 이기는 팀에게 쇠고기 준다고 그래가지고 보셨죠? 근데 쇠고기 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래 부릅니까? 그래서 선물을 내가 이겨서 쇠고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쇠고기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상대편에게 건네주잖아요. 내가 받은 상이지만 이 쇠고기를 먹어야 돼, 드실 분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그것도 전달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함께 세워지는 상생의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되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하더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인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도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한 소년의 손에 들려줬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제자들의 손에 들려줬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생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손이 나도 배고파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이라고 내놓지 아니하였다 할 것 같으면 5천 명에게 이런 엄청난 이 수혜가 돌아갔겠냔 말이에요. 사르밧의 과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마지막 음식이 이제 가루가 떨어지고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마지막 저녁에 떡 하나 만들어 아들하고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요.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니까 이번엔 자기가 떡을 만들어 달래요. 말하잖아요.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시다시피 내가 나뭇가지 2-3개를 줍는 까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방울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빵 구워서 오늘 저녁에 나하고 나들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 그러잖아요. 과부는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상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가 이것은 내 땅이라고 내 분깃이라고 고집하고 시몬 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시몬은 싸움꾼 아닙니까? 칼 들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땅 얻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파들이 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든 싸우든 사기를 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갈등과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상생이 아니라 상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의 분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니까 만약에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땅 가져가라고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상상해 보았어요. 까짓거 당신들이 원하는 땅 가져가시오 라고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곡식이 최고 많이 나는 나라 수출 대국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는요, 핵을 갖추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일단은 주고 참고 있다가 좀 뭔가 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냥 저 러시아 본토에다가 때려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무작정 내 것이라고 챙기는 것보다는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나누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유무가 상통했잖아요. 함께 살았잖아요. 가난한 자도 살고 부자도 살고 없는 자도 살고 가진 자도 살았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려놓을 때, 내 분깃을 내려놓을 때, 나눌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인데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분깃을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 형제자매가 함께 모일 거 아닙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 아닙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형제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자리 싸움 하지 말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저기
중국 사람 와 있고 한국 사람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으면 돼요. 내 분깃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정쟁, 분쟁,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눠주신 거예요. 분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을 받은 우리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분깃 정도야 나누지 못할 분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유다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들에게 그 소년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분깃을 나눌 수가 있고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생의 비밀을 알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 지파가 평생 유다 지파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감사하는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의 분깃을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 터전을 마련해 줬는데 어떻게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시몬 지파. 이게 상생입니다. 텃밭 하나 없는 자신들에게 선뜻 기업을 분배해 준 형제인데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수넴의 기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늘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부인은 자기 남편과 상의를 의논을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 버려요. 공사했어요. 리모델링 공사했다고요.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해 주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당신이 이 수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얼마나 기거할 곳이 없어 불편하고 하루를 쉬더라도 편히 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배려한 거죠. 자기의 집 담 위에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니까요. 엘리사가 감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감동했죠. 자기 사환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여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묻죠.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부족한 거 없는 여인입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쉬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어느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감동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사환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없겠나? 사환이 말하죠. 스승이시여, 이 여인에게는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도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이때쯤에 네가 내 아들을 네가 내 품에 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열왕기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상생 아닙니까? 비록 엘리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선자를 위해서
자기 위층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가재도구를 갖춰주고 선지자를 쉬게 하고 머물게 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의 평생 한이 되었을 만한 아들을 얻게 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게 상생입니다. 세상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공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자기 집안에. 여리고 왕이 찾아와서는 그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 여인은 거짓말로 벌써 피하였다 자기를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보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여리고는 이방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거하도록 상생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 분깃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야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브리스기라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분깃을 내려놓을 때 함께 공동체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놓지 못해요. 형제니까 가능한 거고 이것이 함께 사는 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도 잘 되고 시몬도 잘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유다가 자기의 분깃을 내어놓고 시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분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나눔으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상생의 비결이라면 우리는 내 주머니도 열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도 열 수 있어야 되고 내 고집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소롱성 같은 내 고집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더 넘기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짊어지고 무덤까지 가시렵니까? 내려놓으시고 내 분깃을 나누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